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오전에 뵙고 또 오후 시간에 뵈니까 훨씬 더 반갑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순종의 결과. 이 순종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이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성경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했더니 병을 고쳐주시고, 순종했더니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데려다 일하시는 거 못 봤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고쳐서라도, 정말 징계를 내려서라도, 채찍을 들어서라도 순종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무슨 말일까요? 순종.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표를 보여준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은 자기 자신과 외부의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먼저 극복해야 되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또 외부의 환경도 극복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악한 이 영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오전에 우리 이미선 목사님도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던데, 주일만 앞두고 애들이 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꼭 주말에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을 앞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련회를 앞두고도 막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그 방해와 유혹들이 있는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막 일행 중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런 그 방해들이 있더라는 거죠. 겨우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꾸 방해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5월 5일 날 미리 아마 기도도 하시고 약속해서 나오기로 딱 했다가 어때요? 그 다음 날 되면 뭐 일이 있다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서 못 온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만큼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야만, 이겨내야만 우리가 순종의 축복,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번 그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그거예요. 순종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1번에 보시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이 된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성경에 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거, 그게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아가는 시나이산 외투, 또 뭐 은덩어리, 이것을 훔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삼십냥에.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순종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 속에서 욕심이 막 끌어오릅니다. 아니야, 안 돼. 그것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죠. 주일날도 오늘 뭐 어디 개해서 어디 바람을 쐬러 갔다더라, 나들이를 갔는데 거기 가자, 막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거기 가서 좀 놀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욕심에 끌리게 되면 그리 빠져드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야,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고 과감하게 끊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했죠.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미워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둠에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이렇게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둠 속에 빠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나쁜 생각,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줘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거처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 순종하는 자녀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를 때 내 가족,
내 가족과 같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 말씀이 있죠.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순종하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손이,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경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정말 거짓 없이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불순종 때문에 그랬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셨죠. 고통스러움을 주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죠.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특별히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모습 그 자체가
순종 아닙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순종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했는데, 순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몇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막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든지 아니면 내릴 기미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쉽게 방주를 짓겠죠. 쉽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맑고 화창하고 홍수로 심판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죠.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나이 480세 때부터 600세가 되는 날까지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죠. 이 120년 동안 방주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왜 저러고 있어?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참으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보시면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때 40일 동안 땅을 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들만 훨씬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세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힘도 세고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 10명의 그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다 죽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또 자기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불순종한 10명의 사람들은 결국 그 땅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아레이 토레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 이 토레이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요. 권능, 이 능력이죠, 능력. 이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권능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레이 토레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 있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불순종, 사랑과의 불순종으로도 이어져서 결국 그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도 순종하지만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했는데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먼저 된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교회에서 순종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마다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맹목적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보응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순종해서도 안 되겠죠.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보응으로, 보답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또 더욱더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